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가치들,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모든 이런 아름다운 신앙적인 가치들, 그것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도 없었고요, 부활이 없이는 영생할 수도 없었고요,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란 단어도 우리에게서 굉장히 먼 단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또 구원을 바랄 수 있고, 또 영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명확한 초점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부활은 단순히 승리라고만 생각해서 얻어지는 트로피처럼 여겨지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길과 목표와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헤맬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우리도 그 부활을 따라가야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이전에 어떤 배경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지난주에 우리 골로새 교회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 이단이죠. 뭔가 십자가에다 덧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들,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뭔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또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러한 가르침과 유혹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솔깃해하고 미혹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그들을 아주 강하게 비난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다 율법주의적 이단들이 요구한 어떤 모습들의 일종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활하는 데만 집중하자, 쓸데없는 데 애쓰고 힘 빼지 말고 왜 부활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지, 별로 유용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 가운데 너희들의 에너지와 힘을 낭비하느냐,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활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초점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지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힘내고 애쓰는 것이 과연 내가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려고 하는 그 일과 연관이 있는지,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TV 이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맛집을 찾아가서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빵집이더라고요. 빵집. 빵을 아주 맛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빵을 만드는데 반죽에서부터 굉장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보통 밀가루로 반죽을 하는데 이 집은 밀가루만 쓰는 게 아니고요, 옥수수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옥수수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옥수수를 파를 채 썰어서, 그냥 통파가 아니라 채를 딱 씁니다. 그냥 파 써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파를 쓴 데다가 커피 원두를 그 안에 같이 섞어 놓습니다. 그 안에 옥수수를 집어넣고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했더니 옥수수가 들어가면 좋은데 그냥 들어가면 안 좋고, 이 옥수수의 풋내를 잡기 위해서 파가 들어가면
약간 풋내를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파만 들어가면 약간 센 맛이 나니까 커피 원두를 넣으면 고소한 맛이 중화가 되면서 이 옥수수의 고소함이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만 통에 파랑 원두로 파묻힌 데서 옥수수 몇 개를 꺼내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옥수수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옥수수에다가 꿀을 발라요. 꿀을 잔뜩 발라요. 와, 그래, 야, 저거 좀,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걸 숯불에다가, 화로에다 숯을 피워서 숯불에다가 그 옥수수를 구워요. 그러면 아주 고소함이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다가 반죽하는데 그걸 써서 빵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늘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까지 해서 먹을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 빵이 무슨 빵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금빵도 아니고 꿀빵도 아닌 것이 무슨 소금빵인가 그러던 건데 저 빵을 만들기 위해 저렇게 했을, 물론 맛있게 먹으려는 그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소금빵을 만드는데 꿀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숙성한 옥수수를 꿀을 발라다가 석쇠에 구워서 그거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넣는 빵도 맛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파에다가 원두로 숙성한 그 옥수수를 꿀을 잔뜩 발라다가 석쇠에다 구워요. 옥수수를 그냥 이 숯불에다 구워도 맛있을 텐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것 먹고 좀 덜 맛있는 소금빵 먹으면 만족감이 극대화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그걸 또 다 그 썰어야 되죠. 그 옥수수로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걸 또 이겨가지고 그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소금빵이 나와서 그걸 먹고 그 맛있겠죠, 맛있겠죠. 근데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빵 만드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빵 하나 만드는데 파를 썰고 거기다 옥수수 몇 개, 그 재는 거 몇 개 못 넣어요 보니까. 그 몇 개 해가지고 넣은 다음에 그걸 또 며칠 있다가 뽑아내가지고 거기다 꿀을 잔뜩, 그 꿀값도 그 빵값보다 더 비쌀 것 같아. 해가지고 그 숯불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 숯불에다가 이게 구우려면 타지 않게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그 노동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거 팔아도 꽤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건 팔지 않고 잘라다가 보이지도 않게 반죽해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빵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빵 한두 개 만들어 먹는 것도 아니고 되게 인기 있는 집이던데 1000개, 2000개 뭐 그렇게까지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럼 하루 종일 너무너무 안 된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 된 거. 저 빵이 저렇게까지 해서 먹을 빵인가 싶은 거예요. 뭐 불로초도 아니고 저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 부활의 승리를 주신 것은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쓸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모습들이 그랬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데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뭔가 불안하니까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것도 애쓰고 저것도 애쓰고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지켜야 될 율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믿을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몇 명이나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 뭐 아름다운 덧칠을 할 필요는 절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십자가에다 덧칠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늘 뭔가를 덧칠하면서 완벽하고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괜히 그냥 빵만 잘 구워도 되는데 꿀 바르고 석쇠에다가 막 그냥 숯불에다 키우는 것까지 다 하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완악함 가운데 부활은요 명확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애쓸 필요 없어.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하려는 데만 애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바른 중심과 초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대입해 봐야 되는 거.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하려는데 얼마나 부합된 모습이냐. 이게 부활하는데 얼마나 유용한가. 내가 부활되어지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인가. 우리는 그걸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만 점검해도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실 때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쓰고 애쓰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집에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솔직히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부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데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나중에 부활의 순간 가운데 얼마나 유용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와, 큰 집에 살았네, 일어나라, 이러시진 않을 것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세계 일주 2번 다녔네, 일어나라, 경험 많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필요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아, 네가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구나, 알아줘야겠구나, 일어나라,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아울러서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큰 신앙적 유산과, 아니 모든 삶의 가장 큰 유산은 뭐냐? 그들이 부활하는 데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는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줄 때 이것이 정말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거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초점을 얻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도 마음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만 하면 돼. 세상에서 잘 살지 못했어? 괜찮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하면 돼. 네가 세상에서 많이 아팠니? 연약했니? 사람들에게 많이 치여 살았니? 괜찮아. 그런 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는 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네 안에 있느냐, 부활할 수 있는 명분이 네 안에 분명히 있느냐, 거기에 힘쓰고 애를 써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여러 가지 법도 잘 지키면 더 좋아, 뭔가 덧붙이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안 이렇게 세워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몇 가지 지켜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냐, 그런 조항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애써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야 하는데, 부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활에 이르는 일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삶의 지문들은 어떤 게 있을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이런 여러 믿음의 모습들, 그런 지문들, 물론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지문만으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이 행동 안에 또 분명한 중심이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부활하려고 이 일들을 하기 위해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또다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활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 애쓴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 무슨 좋은 걸 먹거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예수님에게서의 이유는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은 무엇이냐? 죽는 것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말이 되지. 죽지도 않고 부활은 성립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든 어떻게든 부활하려고 한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부활할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승리, 부활의 그 길, 부활의 은혜를 얻은 자들에게는요, 이 죽음이 다르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패배고 그냥 무지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고 신뢰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죽음은 세상에서 느끼는 것과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 때, 알고 싶을 때, 부활의 권능을 제대로 느끼고 알고 싶을 때, 고난에 제대로 참여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로운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는 거라는 얘기예요. 위에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좋은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배설물처럼 더럽게 여기면서 떨쳐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위, 배운 지식, 그의 모든 가문적 배경들을 다 해로 여기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기를 다 죽이고 없애는 과정들을 그가 도전한 거죠. 왜요? 그렇게 죽였을 때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죽음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세상에서의 죽음은 그냥 무지한 상태로 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을 아는, 부활의 승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지혜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지혜의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느꼈던 자리들이 어떤 때인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많이 깨달아 알 수 있을 때는요, 의외로 내가 막 더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굉장히 풍부하고 감사할 때가 아닐 때가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지쳐서 내 힘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럼에도 내가 버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구나, 내가 이런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구나. 그때 하나님을 더 알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든 부활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게 결국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은 단순한 패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부활의 권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씩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결국 우리의 죽음이라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는 건 지혜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아는 사람들에게. 왜? 다시 살아나니까. 이 죽음은 또 다른 큰 은혜의 자리에 가는 과정일 뿐이지 마침도 패배도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죽음에 대한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깨달음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또한 이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도전할 때 그 죽음은요, 우리로 놀라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죽음은 에너지가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죽음의 순간 가운데 포기하고 절망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태까지 못했던 거 다 놀아 제끼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멸망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해?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겠습니까?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살 것을 모르는데 죽음이라는 건 그냥 마지막이고 벽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 모든 에너지를 잃게 되죠.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되죠. 그러나 부활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죽음은요, 더 에너지를 갖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뭘 부활을 하냐. 그냥 내가 지금 믿어서 마음 평안하고 내가 지금 믿어서 그냥 이 세상에 복 받고 잘 살고 뭐 그러면 되지. 뭘 또 죽었다 다시 사느냐. 특별히 또 그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많아가지고 뭐 육체 부활 이런 거 별로 귀찮은 거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든 부활하기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또 죽어야 되는, 한 번 죽고 끝나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어제도 죽었는데 오늘도 또 죽고 싶어하고 내일도 또 죽으려고 애쓰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들이 이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죽음이 피하고 죽음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지혜의 자리에 가까이 나갈 수 있으니까,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위협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것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도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한번 죽어보지 뭐. 또 죽으면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이고, 그런 에너지들이 그 안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노라가 아니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일인지를 보게 되는 대목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쉼없이 다니잖아요. 끊임없이 다시 떠나고 다시 떠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올라가지 말라고, 너 올라가면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고,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데 내가 이 목숨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죽음이 뭐 중요하냐고. 어차피 내가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죽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삶에 임할 텐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놀라운 에너지로 모든 죽음이라는 위협과 벽 가운데에서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한 모습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는 그 당시 이단 중에 반도덕적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미 구원이 임했는데 뭐 이제 막 즐기고 쾌락을 해도 이미 얻은 구원인데 누가 뺏어가냐, 이러면서 반도덕적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날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들을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뒤에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나는 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 내가 이룬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내가 받을 거에 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을 때마다 주의 부활의 권능, 날마다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
부르심의 상, 그 표대, 그것이 보이는 게 부활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하루하루의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에너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죽음도 세상의 두려움도 유혹도 미혹하지 않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에너지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려고 세상에서의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이 나를 막는 게 아니니까, 죽음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니까, 죽음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그 지혜이니까, 그러한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 삶은 지금, 내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많은 꿀을, 너무 많은 세상에서의 맛을 내기 위한 일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러 가지 힘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더 큰 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임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부활 우리의 능력입니다. 부활 우리의 승리입니다. 기쁨과 능력을 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는 트로피처럼 전시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쓸 수 있는 능력이고 붙잡아야 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활하여야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갈 수 있음을 알기에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도전하는 그런 지혜롭고 담대한 부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